성경은 신화적인가요? 아니면 역사적인가요? 만약 성경이 단순한 종교 신화라면 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걸고 지키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만약 성경이 실제 역사라면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좋은 교훈은 있지만 결국 만들어낸 종교 이야기 아니냐고. 노아의 홍수,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 그런 게 정말 역사라고 믿을 수 있냐고. 또는 성경은 신화와 전설이 섞인 책이 아니냐고요. 타당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저 신화라면 기독교의 핵심도 결국 인간이 만든 희망 이야기 정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이 실제 역사 속에서 기록되고 실제 인물들과 실제 사건들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경은 왕들의 이름, 도시의 이름, 통치 시기, 역사적 배경, 증인의 존재, 실제 장소들을 끊임없이 언급합니다. 마치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주장하듯 말이에요. 오늘 트랙 5에서는 고고학, 역사성, 문서 기록,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까지 왜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단순한 신화로 여길 수 없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넘어서 진리가 실제 역사 속에 들어온 것인가라는 더 깊은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성경에 대한 대표적 회의 질문 확인, 신뢰성과 영감의 차이 구분, 고고학, 사본학, 예언 성취의 증거와 의미 파악입니다. 핵심 자세입니다. 대화의 방향은 강요가 아닌 방향 제시이고요. 상대의 질문을 존중할 것. 논리적 설명 순서는 역사성에서 영감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토론 질문 생각해 볼까요? 성경을 신화처럼 여기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고고학이 성경의 신뢰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성경의 통일성과 예언 성취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레슨 내용 요약 먼저 하겠습니다. 레리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문서인지, 아니면 단지 오래된 신화와 전설의 모음인지를 묻습니다. 빌은 그 두 질문을 구분하지요. 1. 성경은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2.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인가? 그는 고고학과 사본학을 통해서 성경이 역사 문서로서 매우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특히 고고학자 넬슨 글로에크의 평가와 히타이트 문명 발견, 그리고 사회 문서를 통해서 성경 사본의 정확성이 입증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신뢰성을 넘어 영감의 문제로 나아갑니다. 성경은 1500년에 걸쳐 40명의 저자, 3개의 언어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통일성과 일관된 메시지를 가진다는 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점, 이를 근거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 감독 아래서 기록되었음을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문헌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문서이며 동시에 의미 있는 신학적 통일성을 가진 책임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레리는 이미 예고한 대로
나는 계속 빠르게 질문할 거다. 검증을 위한 질문과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정말 성경에 대해서 알기 원해요. 여기서 레리가 타겟을 성경으로 옮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앞의 트랙들에서 하나님, 기적, 부활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근거 문서인 성경이 신뢰할 만한가로 질문하는 거죠. 성경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성경 자체는 어떤가요? 누가 쓴 거예요? 영감을 받은 것인가요? 이런 질문은 세 가지를 묻는 구조입니다. 내용, 성경에 뭐가 쓰였나? 기원과 저자, 누가 썼나? 영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은 좋은 책이냐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의 근거를 묻는 질문입니다. 성경이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항상 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근거가 있냐? 역사를 제대로 기록한 책이긴 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먼저 역사성을 묻습니다. 꾸며낸 이야기를 수집해 놓은 것이 아니라고 당신이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레리는 성경을 역사가 아니라 신화 장르로 분류하려고 하죠. 이제 빌은 그건 오해야 라고 주장하면 안 되고 레리가 요구한 방식, 즉 근거와 증거로 답해야 합니다. 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고 말하죠. 먼저 성경의 자기 주장을 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말로는 뭐든지 쉽지요. 빌은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맹목적 권위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주장은 증거와 무결성으로 지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라고 말하며 지금부터 믿으라가 아니라 검증하자로 대화 규칙을 세웁니다. 두 가지 핵심 질문이 첫째는 성경은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둘째는 성경은 영감을 받은 책인가입니다. 두 질문은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르지요. reliable, 신뢰성, 역사적으로 정확한가? inspired, 영감, 하나님이 감독하셨나? 빌은 신뢰성을 먼저 다룬 후에 영감으로 갑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레리가 확인 질문을 하죠. 그 둘 사이에 차이는 있는 거예요? 빌이 명확하게 구분해 줍니다. 어떤 책은 신뢰할 수 있지만 영감을 받지 않았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역사책이 사실을 정확히 기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빌은 성경은 역사적으로 믿을만 하다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감인가로 넘어갑니다. 신뢰성 근거의 첫 번째는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빌이 말합니다. 고고학은 성경이 역사적 문서인 것에 대한 신뢰성을 지지하는 중대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빌이 첫 번째로 드는 증거가 바로 고고학이죠. 지난 150년간은 고고학이 근대 학문으로 발전하면서 방대한 발굴이 이루어진 기간이지요. 성경의 지명과 인물, 사건 언급이 발굴 자료와 상당히 일치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명한 고고학자인 넬슨 글루에크를 인용합니다. 성경적 언급과 반증되는 어떠한 고고학적 발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빌은 여기서 성경의 역사 언급이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히타이트족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누가 히타이트족에 대해 들어보기라도 했었나요? 라고 말합니다. 히타이트, 그러니까 히위족 예시는 옛날에는 허구 취급받다가 발굴로 실존이
확인되었던 패턴입니다. 이건 성경이 적어도 역사적 배경 지식과 연결된다는 사례로 제시됩니다. 우리는 지금 히타이트족 도서관에 수천 개의 태블릿을 보유하고 있어요. 수천 개의 점토판, 그 문명이 실제로 존재했고 기록을 남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대 역사와 고고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경은 판명되었다고 말하지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정말 많은 양질의 사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빌은 신뢰성을 2단계로 확장합니다. 역사적 배경이 맞는다, 고고학적으로. 전승 복사 과정이 탄탄하다, 사본학적으로. 원본이 없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본이 그들이 쓴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이 있다고 말합니다. 원본은 없지만 원본에 가까운 복사본들이 많아서 내용 복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죠. 레리가 반박합니다.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으세요? 옆 사람의 귀에 속삭여서라고 하면서 속삭임 게임을 예로 듭니다. 전달 과정이 길면 내용이 변질되지 않는가? 사람들끼리 전달하면 왜곡되지 않는가? 이지요. 수천 년 동안 베껴진 것 아니었어요? 라고 시간을 또한 문제 삼습니다. 오랫동안 복사했으면 틀렸을 것이라는 주장이지요. 빌의 답변은 사본 증거의 양과 질, 그리고 사해 문서입니다.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 증거의 질과 양 때문이라고 하지요. 문헌학적 검증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두 가지인데요. quantity, 양, 사본이 많다. quality, 질, 오래되고 신뢰할 사본이 있다. 1947년에 발견된 고고학적으로 엄청난 발견인 사해사본을 언급합니다. 사해문서는 구약사본의 큰 전환점으로 자주 언급되지요. 구약 성경에 거의 모든 책이 담겨 있는데 단 한 권을 제외하고 모두라면서 방대한 자료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사본은 원본으로부터 약 1500년 후에 필사되었다고 말하죠. 그 이전에는 원본 이후 1500년 뒤 사본이 가장 오래된 기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해사본은 원본으로부터 500년에서 600년 후에 필사된 것이죠. 그 기준점이 훨씬 앞당겨졌습니다. 사해사본과 그보다 1000년 뒤에 필사된 사본을 비교해 보면 그 일치율이 놀라울 정도라고 말합니다. 시간 차이가 큰데도 놀랄 만큼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전달되어 망가졌을 것이라는 반론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빌은 부끄러울 정도의 풍부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고대 문헌들과 비교해서 성경은 사본이 정말 많아서 오히려 풍요의 곤란함 수준이라는 표현이지요. 즉, 자료가 부족해서 신뢰 못하는 게 아니라 자료가 너무 많아 검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레리가 영감에 대해 질문합니다.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이죠. 예리하게 꼬집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맞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감이 감독했다는 그런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대화는 신뢰성에서 영감으로 이동합니다. 영감 근거의 첫 번째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입니다. 구성과 저자 면에서 엄청난 다양성, 1500여 년에 걸쳐 40명의 서로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세 가지 언어로 쓰인 성경입니다. 성경의 제작 조건을 나열하는데요. 이런 조건이면 메시지의 일관성과 통일성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빌은 조건은 분산인데 결과는 통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통일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자들이 기록하는 것을 주관하셨다고 말하죠. 큰 흐름과 메시지가 하나로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감과 감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의 질문이 그럼 그 통일성이 뭐냐고 하죠. 추상적 말 말고 내용으로 보여달라는 요구입니다. 이제 빌은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를 설명해야 하는 겁니다. 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가 아무도 그분의 요구에 결코 미치지 못한다는 것, 인간 스스로 불가능한 도덕적 실패와 죄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빌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희생 제사를 마련하셔서 우리가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지요. 대신 치른 희생을 통한 용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빌은 구약 성경은 자신을 최후의 희생 제물로 드릴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았고 신약 성경은 그 희생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되돌아본다고 말합니다. 구약은 그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신약은 그 희생, 십자가와 부활을 역사의 중심 사건으로 돌아본다는 것이지요. 레위가 추가 증거를 요청합니다. 어릴 때 교회 다녔지만 이런 큰 줄기를 알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와 비슷한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레위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다른 증거라도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통일성 말고도 더 있냐고 묻는 것이지요. 영감 근거의 두 번째는 성취된 예언입니다. 바로 성취된 예언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메시아의 초림에 관한 것만 해도 약 70개의 주요 예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예언들은 무려 500년에서 1500년 전에 기록된 것이라고 말하고 이때 시간 간격을 강조합니다. 사후에 맞춘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말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언은 놀라운 정확성으로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오차 없는 정확한 성취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빌이 스토리로 알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텍사스주 전체를 은화 동전으로 2피트 깊이로 덮고 그중 하나에 파란색 X 표시를 한 다음에 라면서 확률 비유로 우연이라는 주장의 불가능함을 강조합니다. 레리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 몇 개의 예언만이 우연히 성취될 확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의 정확성은 말도 못할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우연 가설이 너무 약하다는 결론입니다. 말이 되는 설명은 시간 바깥에 계시면서 무엇이 일어날지 아셨고 선지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알려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학적 전제를 제시하고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역사를 아시는 것, 그리고 예언자들에게 말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빌은 그것은 성경 저자들이 정확히 주장하는 내용이라고도 말합니다. 성경 자체의 주장과 연결하는 것이지요. 예언 성취라는 현상과 맞물린다고 보는 것입니다. 빌은 이런 것들은 몇 가지 이유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면서 부분적인 설명만 한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증거들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고 말하는 것이고 증거 누적을 통해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지요. 오늘 출애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의 신뢰성은
역사와 사본으로, 그리고 영감은 통일성과 예언으로 보여줄 수 있다입니다.